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어젯밤에 혹시 평화방송 보셨어요? 어젯밤에 그 이냐시오 로욜라의 이냐시오라는 영화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해가지고 어제 늦게 잤는데 2016년에 아마 개봉한 작품인데 우리나라에 뭐 상영은 안 됐을 거고 평화방송에서 이제 보여줬는데 정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없나 보다. 너무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와, 이렇게 이냐시오의 생애를 이렇게 아름답고 몰랐던 부분들도 조금 발견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자료가 적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들도 발견하고 굉장히 뜨겁게 봤는데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냐시오 로욜라 사제 생애를 제가 뭐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하여튼 이냐시오 데 로욜라는 이 기사였어요. 이제 공을 세워서 공주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냥 아주 세속적인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 중에 다리를 다치죠.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나서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그가 이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책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꿈을 꿨을 때는 뭔가 잠깐 좋잖아요, 그죠? 내가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금방 지루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전사로서 그 멋진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상상하다 보면 그냥 기분이 계속 좋은 겁니다. 아무튼 이런 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는 조금씩 이제 순례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무튼 그 시작하면서 우리 성모님께 자신의 갑옷, 칼, 것들을 다 바칩니다. 33일간의 봉헌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성모님께 자신의 것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 하늘의 여왕이신 이 성모님을 위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모님을 향한 전사가 돼서 세상을 향해 순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말레사 동굴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전해져요. 영화 속에서는 막
채찍질하면서 자신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적고 끊임없이 내적 투쟁을 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때 끊임없이 악마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하느님을 위해서 그냥 죽어. 뭐 이런 거죠.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냐시오는 깨닫습니다. 무엇이 악마의 목소리고 무엇이 하느님의 목소리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식별할 수 있으세요? 이건 하느님의 목소리야, 이건 악마의 목소리야. 이것을 식별하는 어떤 훈련 방법을 개발해내고 사람들에게 전파한, 어떻게 보면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정돈된 양식으로 만들어낸 분이 이냐시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죄 목록을 다 적고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에 세속적인 삶에서 주님을 모욕하고 아프게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기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했다는 그 사실에 감동받고 변화됩니다. 아무튼 이냐시오는 그로부터 이제 관점이 변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께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관련된 책들을 보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관점의 변화를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냐시오는 그 당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고 종교 재편까지도 이제 끌려가기도 하는데, 뭐 영화에서 약간 드라마틱하게 묘사했긴 하겠지만 결국 교회는 그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가 써놓은 영신수련, 이 책이에요. 이거 함부로 사지 마십시오. 이거 영적 지도자와 함께 피정 중에 차근차근 봐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아무튼 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교회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고 그가 써놓은 뭐 일기들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에게 이제 설교에도 좋다. 근데 뭐 설교를 잠깐 금지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멋있는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가 약간 부패하고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이 이냐시오는 진짜 전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한 벽이 무너지면 누군가 전사가 나서서 이 교회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냐시오는 그만큼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지금 쇠락기에 이르렀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죠? 이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점잖은 신학자겠어요? 전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무너가진 영적인 힘을 일깨워주고 앞장서서 싸워나가고 신자들을 주님께로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용감한 전사가 필요하죠. 여러분 모두도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실 레지오 많이들 가입하셨잖아요. 성모님의 군대입니다. 뒷걸음 쳐서는 안 돼요. 아무튼 이냐시오는 그렇게 자신의 뜨거운 열정, 전사로서 세상에 불을 질렀죠. 아름다운 분입니다. 영신수련 50상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뭐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유명한 노래도 있어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기억나시죠?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주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죠? 자신을 다 드리게 됩니다. 다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33일간의 봉헌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 역동을 아셔야 돼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주셨고 다 사랑에 먼저 주셨기 때문에 뭘 드릴 게 없으니까. 예. 주님께서는 다 주시다 못해 누구까지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자기 자신마저 주셨던 그 예수님께 감동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와 저희 기억과 지성, 저의 모든 의지와 가진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당신 이것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두를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십시오.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으로 저는 족하옵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노래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아름답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이냐시오의 해예요. 그래서 2021년 5월 20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이냐시오의 해입니다. 그래서 예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기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냐시오의 영성을 기리는 게 아니라 이냐시오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영광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오늘 독서와 복음을 잠깐 보면 오늘 제1독서에서는 이제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모든 것을 해방하고 돌려놓고, 그죠? 이 희년.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모두를 해방시키시고 모두를 보통의 삶으로, 보통의 일상으로 돌려놓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년이 무슨 해예요? 희년입니다. 예.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모든 해가 희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정말 추악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의 세상의 어떤 악행들을 거의 요약한다 싶을 정도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헤로데 영주가 세례자 요한을 두려워하죠. 그렇죠? 아니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이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난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보면 헤로데가 이제 아내, 그러니까 약간 불륜인 거죠, 그렇죠? 이걸 저질렀을 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 예언자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오늘날 비슷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어코 합니다. 기어코 해요. 기어코 하면서 자신이 옳은 이유를 찾고 만들어내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애버립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없애면 자기가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가 옳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옳아지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오늘날엔 죄라고 말하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이거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거 지키세요. 그러면 하느님은 사랑이신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응답이 와요? 저 행복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나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정당화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죠?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뭘.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지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복음에선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옥은 하나의 공간이지 하나의 심리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냐시오의 여정에서도 보셨듯이 이냐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자신의 죄의 목록을 다 적어냈던 겁니다. 그 총고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신수련 피정을 하면 꼭 그 일을 합니다. 네, 그 일을 하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날의 세상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에이 답답한 도덕주의자야, 고리타분한 율법주의자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를 딱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헤로디아는 앙심을 품죠. 복수심을 품습니다. 헤로디아는 예전부터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복수심.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춤추죠. 그 막 깜찍하게 춤춘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음란한 춤을 춘 겁니다. 음란하게 아버지를 유혹한 거예요. 그 죄인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발가벗고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다 흡족해 한 거죠. 그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리고 헤로데는 어떤 일을 저질러요? 맹세를 하죠. 허세를 부립니다. 이게 합작돼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그래요. 오늘날의 세상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놀자. 그쵸?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에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멸망할 기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멈출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멸망을 향해 가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그래요. 오늘날의 드라마 얘가 제가 자주 하죠. 드라마의 코드가 뭐예요? 오늘날에 복수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 복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쁜 놈들을 없앨까? 정의라는 이름하에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복수라는 코드가 있죠. 그 안에 싹 스며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음란함입니다. 그렇죠? 항상 음란함이 껴있어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쫓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허세 부리는 그렇죠? 나오죠. 그 허세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딱 똑같죠? 헤로디아, 헤로데, 살로메의 삶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지적을 거부했던,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던 이 가족들은 이제 자기 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비겁하게 피합니다. 자신의 허영을 위해서. 그렇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겸손이 아니라 허영을 떠는 거고, 그죠? 아무튼 이들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고 악을 친구로 삼고 있죠. 아무튼 요한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는 분이 됐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악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도 좀 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역동들을 잘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냐시아가 제시했던 나를 더 성장시키고 기쁘고 환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